대한민국에는 이름이 있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소문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교회를 찾아갑니다. 이름 있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당의 건물이 대단히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졌든지, 목사님의 인격이 탁월하고 능력이 대단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 목회자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대단했던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역자, 참된 목회자는 어떠한 것입니까? 자기 제자, 자기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사람 아무개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제자, 주님만을 높이는 제자들을 세워가고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 아무개를 추종하는 제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만을 기뻐하시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제자들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시고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높이는 사람, 예수님만을 기뻐하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첫 번째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 홀로 일하실 수가 있으셨지만 나 홀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권능이 탁월하셨고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기다려주셨고 그들을 키워주셔서 마침내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자, 38절에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였던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드레.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아닐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의 스승을 떠나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런 무엇이 어떤 말이죠? 이 무엇은 인격체가 아니죠. 사물이나 물건의 어떤 대상을 가리킬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도 예수님은 예배하는 사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반어법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지 말라. 돈과 재물과 쾌락과 성공과 그 무엇을 위해 나를 찾고 나를 예비하지 말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올 것을 묻는 말씀이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말씀이죠. 자, 안드레와 또 한 명의 제자,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느냐 말씀을 듣고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살고 있는 집이 어디인지 궁금해서, 거처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얼굴도 만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가르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생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살면서 지식을 배웠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3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제자들은 어떻게 준비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성공, 예수님이 주시는 형통, 예수님이 주시는 물질, 그것을 먼저 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구하는 자들마다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먼저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먼저 예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나 교제하고 사귀고 시간을 보내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한 분만을 기뻐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만족하고 주님만을 갈망하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신실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돈이나 재물이나 성공을 주는 메시아, 헛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시고 한 분만을 기뻐하시고 그분 한 분만을 만족하시고 한 분만을 갈망하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진정한 제자들로 자라나시고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의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 바로 나아만 장군이 원래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다, 엘리사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서 자기 나병이 고침받기를 갈망하면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얼굴도 비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내 몸을 씻으라,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분개했습니다. 이 머나먼 길을 내가 찾아왔는데 달려 나오지도 않고 얼굴도 비치지 않고 이 보잘것없는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으라 하다니, 몸을 씻으라 하다니 화가 나서 돌아가다가 다른 사람들의 권면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고 나오기를 계속하다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이 된 사람이 나만 장군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 있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 태어나면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내 앞에서 항상 최고의 선지자 엘리사를 날마다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예비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하나님, 나의 탐욕을 채워줄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나만의 나병이 나에게 옮겨붙어서 바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한 사람이 바로 게하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6장에도 동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4절로 26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26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 여기저기 따라다녔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로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사 죽임당하신 예수님,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섬김의 메시아, 낮아짐의 메시아를 찾고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떡과 먹을 것을 주는 메시아, 쾌락과 성공과 출세와 야망의 메시아, 내 욕망을 채워줄 그 무엇을 기다리며 그 무엇을 원하며 메시아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메시아를 찾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탐욕과 욕망과 사람의 칭찬과 세상의 영광을 보장하는 그 메시아가 하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잘못 오셨습니다. 다른 곳을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의 교주를 추정하는 사람, 거기에 앉아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며 어떤 메시아를,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게 엎드려 절을 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탐욕과 욕망의 메시아를, 나의 배를 채워주고 나의 욕심을 채워줄 그 무엇을 바라며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무엇을 원하느냐 묻고 계신 예수님 앞에, 주님, 저는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길을 원하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마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되시는 신실한 제자의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제자들, 예수님만을 기뻐하며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두 번째 40절, 41절을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님께 택함받은 최초의 제자는 영광스럽게도 누구였습니까? 안드레였습니다. 사람들은 안드레를 잘 기억하지 않지만 안드레는 우리 주님의 최초의 제자였습니다. 자, 안드레가 그의 형제인 베드로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죠. 주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을 대면하고 함께했던 안드레가 41절에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을 찾아갔습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불렀던 호칭은 랍비, 선생님 또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인 베드로에게 누구를 만났다,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공동번역에는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 베드로와 안드레가 찾고 있던 메시아는 황금과 권력과 우리가 원하는 욕망을 채워주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메시아,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낮아짐의 메시아였습니다. 자, 메시아를 만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자, 가장 먼저 사랑하는 부모 형제에게 찾아갔습니다. 소중한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엄청난 보배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배를 발견한 다음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 가장 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에게,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하고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41절에 보니까 안드레는 하루 이틀 차일 피일 미루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베드로에게 달려갔던 것이죠.
우연히 어쩌다가 길을 가다가 형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심하고 마음을 먹고 찾아갔습니다. 가장 먼저 내 사랑하는 형제 베드로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은 우리가 찾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메시아 되심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내 부모 형제에게 달려가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말하고 전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만난 사람마다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나의 부모 형제,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위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결단하며 시작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로 추석 명절이 끝이 납니다. 추석 명절 당일날 이 자연교회가 위치한 이 광진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70대 노인이 형수를 비롯한 자신의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만 재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형제간에 칼부림이 일어났던 것이죠.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에 명절이 되거나 연휴가 되면 해마다 3,000에서 4,000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2월 달 올 설 연휴 닷새 동안에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는 4,400건, 지난해 추석에는요 3,900건, 작년 설에는 4,500건의 가정폭력이 신고된 것만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정은 행복한 천국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정말 너무나 힘든 상처투성이 지옥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과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명절을 맞아서 같이 만나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함께 만나 무엇을 이야기하시고 무엇을 나누고 계십니까? 돈 버는 이야기, 재산 분배하는 이야기,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는 이야기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우리 가정을 살게 하는 것이고 내 부모 형제를 살게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112편 1절로 3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게 되면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떠나가면요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이고 어둠의 영이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 가정은 어느새 지옥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자비와 겸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전하고 이야기할 때 한 주 한 주가 지나가고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가면 어느새 나의 부모 형제의 영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이 살고 믿음이 살아나면 저와 여러분의 후손이 저절로 복을 받는 것이요 부와 재물이 임하는 것이고 영원한 의가 되신 주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들,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세 번째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 예수님과 시몬의 베드로의 역사적인 첫 번째 최초의 만남 사건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을 만난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미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람 됨됨이는 어떠하고 마음 씀씀이는 어떠한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마음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꾸미고 포장하고 외식하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나가는 사람은 바보들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가셔야 됩니다.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다. 시몬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요, 시몬에게 새 이름을 붙여주시고 새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앞으로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의 평범한 어부요 고기잡이 하던 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과거를 알고 있었고 현재도 알고 있었고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비록 지금의 너의 모습은 급하고 과격하고 다혈질이고 모가 나 있고 덜렁덜렁거리고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장차 너는 위대한 사도요 위대한 제자요 교회의 반석과 같은 위대한 삶으로 변화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시몬에게 새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새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불러주셨고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순종하는 사람들마다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너는 죄사함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요 중생한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이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죄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 멸망을 당할 죄인들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요 구원받은 아들이요 딸이요 최고의 인생으로 복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을 부르시고 베드로, 반석이라고 새 이름을 주신, 새롭게 불러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또한 부르셨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이름, 존귀한 이름, 최고의 이름으로 새 이름을 붙여주셨고 새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새 이름을 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밝은 새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달 8월 19일 날 미국의 CNN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미국의 아칸소 스테이트의 핫스프링스 경찰 당국은 사회복지사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만 4살의 여자 어린아이를 구출했습니다. 30살의 백인 여자와 그의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던 이 집에서 이 아이가 발견이 되었는데 당시에 눈과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더 놀라게 한 것은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idiot. 내 이름은 바보, 멍청이입니다. 이 여자아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매일매일 자신의 집에서 오랫동안 너무나 자주 너는 바보, 멍청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던 것입니다. 내 이름은 아무개가 아닙니다. 나는 바보, 멍청이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악한 이름, 더러운 이름, 저주받은 그 이름이 자기 이름으로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렇게 자라났던 이 아이가 발견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 속이고 사기치는 거짓의 영이 어둠의 영 마귀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며 사기치며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자신을 비하시키고 열등감과 좌절감으로 어둠으로 내려가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20대와 우리 30대 우리 청년들의 최고의 죽음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악성종양이 아닙니다. 혈관계 질환도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2015년 통계인데 30분마다 한 사람이 자살하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하루에 4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열흘이 지나가면 5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사례를 사라라, 사기꾼이던 야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여 하나님의 왕자라고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시몬을 부르사 베드로 반석이라고 새 이름을 불러주시고 새 이름으로 최고의 인생으로 그 이름 그대로 인도하셨고 새롭게 만들어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이름은 멍청이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은 저주받은 사람, 멸망당할 죄인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복덩이십니다.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하며 깊고 깊은 동굴에 숨지 마시고 새 이름을 주신 예수님, 밝고 밝은 미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우리 주님의 제자들로 자라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 이 시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듣고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생명의 꽃이 되시고 영광의 꽃으로 피어나실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세상의 헛된 야망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그분만 기뻐하시고 예수님 그분만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르는 그 이름 예수, 그 복된 이름을 나 혼자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 형제들,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새 이름을 주신 예수님께 그 빛깔과 그 향기에 알맞은 이름, 존귀한 이름, 제자의 걸맞은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셔서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